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우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즈라는 이 언어학자가 이 방언 연구를 위해서 이 라다크라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라다크는 티베트의 한 고지대에 위치한 곳입니다. 처음엔 언어 연구를, 방언 연구를 위해서 방문했다가 그곳에 반해 그곳에 눌러앉아 16년 이상 살게 되면서 그동안에 겪었던 이야기를 기술한 책입니다. 이 라다크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인도에 속해 있지만 그들만의 언어와 문화를 가진 독특한 지방입니다. 호제는 이 라다크의 문화와 그들의 삶에 반해버렸습니다. 서구 세계와 너무 다른 가치관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유토피아 같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서구의 문명이나 가치관으로 말한다면 그곳은 잘 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온갖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지는 그들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언쟁이나 싸움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서로 다른 생각이나 일이 발생해서 판단이 필요하다면 제3자가 정직하게 판단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릅니다. 그러니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협동심을 가지고 도와줍니다. 또 그들에게는 네 것, 내 것이라는 욕심이 없습니다. 이 땅도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소중하게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에 만족해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부자나 가난한 자라는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스스로를 부유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또 그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질서가 있고 권력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형식적일 뿐입니다. 비록 그들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은 아닐지라도 마치 초대교회 공동체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자연과 시간을 여유롭게 쓸 줄 아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 라다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1975년 인도 정부의 개방 정책으로 서구의 문화와 가치관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라다크가 경험한 첫 번째 변화는 인구의 빠른 증가였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작은 공동체는 점점 무너지고 작은 공동체 문화에서만 가능했던 직접 대면 관계와 친밀감도 약해졌습니다. 이 라다크 사람들은 영상을 통해서 서구의 이미지를 보면서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영상을 통해서 현대의 과장된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갑자기 자신들이 가난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또 자급자족 문화에서는 필요가 없었던 돈에 대한 욕구가 커졌습니다. 이 돈은 라다크 사람들이 전에는 몰랐던 탐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은 점차 돈을 벌 수 있는 도시로 떠나가고 점차 공동체의 유대 관계는 약해졌습니다. 계속 농부로 남는 일이 어려워졌고 빈부격차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도시로 진출하기 위한 이 서구식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또 이들이 기술의 발달을 접하면서 시간을 절약하는 기술을 갖게 되면서 삶의 속도는 오히려 급해졌습니다. 특히 라다크 아이들은 서로가 아닌 각자를 위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서구식 교육은 경쟁을 유도하고 경쟁은 더 큰 경쟁을 초래했습니다. 한편 경쟁에서 소외된 아이들은 그동안은 몰랐던 소외감과 결핍을 경험하고 분노와 원한이 생기게 되면서 그 결과 배려를 최우선으로 강조하던 라다크 문화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폭력적인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라다크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날 왜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행복하지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린 분명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마치 거기에 행복이 있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소유의식을 버리고 시간에 쫓김 없이 여유를 갖게 된다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까요? 사람들은 라다크가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 라다크 회복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라다크가 다시 서구화된 가치관을 버리고 이전의 공동체로 돌아간다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 현대 경쟁사회 속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었던 그 이전에 누리던 행복은 누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여유와 행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참 행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 행복은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결코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좀 무섭게 들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바로 앞인 16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악인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도둑을 보면 도둑과 연합해서 도둑질을 하고 간음하는 자를 보면 그들과 동료가 되어서 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악한 말과 거짓된 말을 수없이 반복하고 가까운 형제까지도 비방하고 말로 형제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못된 짓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잠잠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마치 자기들 편인 양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 의기양양하게 밥 먹듯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21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지금 잠잠히 계시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저지르고 있어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심판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죄와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배의 현장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잊은 자로 살아갑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가도 내 삶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세상의 문제 앞에서는 의도적으로 신앙의 눈을 감아버립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을 위해 선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감사를 잃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영광을 받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그 이름이 칭찬받게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왜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받게 되는 걸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6월 한 달 동안 이 놀이터에서 진행했던 놀이문화 프로젝트 덕분입니다. 이 놀이문화 회복 프로젝트는 그동안에 스마트폰이나 미디어에 익숙한 아이들이 이 친구들과 함께 놀거리를 배우고 또 함께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아이들은 제기차기 같은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기차기도 연습해보고 일정 개수 이상 성공한 친구들에게는 이 아이스크림을 선물로 주는 거죠. 제가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사실 코로나 이후에 외부에서 이 불특정 다수의 아이들을 만나는 자리이다 보니까 좀 떨렸습니다. 과연 요즘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준다고 좋아할까? 아이들이 게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옆에 있는 부모님들이 싫어하는 건 아닐까? 걱정과 다르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시간이 되기도 전에 미리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도 있고 또 비가 오는데도 기다리고 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과의 만남이 너무 재미있고 의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이들과 어울리고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이 아이들의 생각보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에 참 인색하더라는 겁니다. 저희가 놀이터에 가면 보통 50명에서 60명 정도의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아이스크림을 받아가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1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가고 또 하나 더 달라고 장난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합니다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냥 잘 쳐다보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지나가듯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아이스크림을 받고 고개를 숙이면서 정말 감사한 태도와 목소리로 정중하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쁘고 정중하게 인사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죠.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의 부모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이지만 틀림없이 좋은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예의 바르게 참 잘 가르쳤구나 하고 말입니다. 자녀가 감사 인사만 잘해도 부모님이 칭찬받게 됩니다. 전 우리의 감사도 하나님을 칭찬받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감사는 어떤 조건적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분명히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감동을 주고 그 감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합니다. 한스 셀리라고 하는 캐나다의 내분비학자가 있습니다. 한스 셀리는 1958년 노벨 의학상을 받기도 할 만큼 아주 훌륭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된 것은 이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고별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을 듣기 위해서 백발이 성성한 노교수들까지 강당에 가득히 모여들었습니다. 강연은 아주 감동적으로 끝났고 강연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연단에서 내려가는데 한 학생이 그의 길을 가로막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스트레스 홍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자 한스 셀리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스트레스를 연구한 세계 최고의 학자가 내놓은 처방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로 누리는 행복은 단순한 신체 작용으로 인한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창조되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더욱 가깝게 합니다. 감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감사,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이고 그 감사의 자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를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감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